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1일 토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으며 그 방문으로 인하여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 반응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천사와 또 목자와 마구간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시작하는 반면에 마태는 그런 이야기를 생략하고 출생 이후에 아기 예수와 또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어느 시점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이 과정에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동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흔들리다,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저자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좋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에돔 족속으로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아들까지 죽여가면서 권력을 거머쥐었던 왕의 자리를 거머쥐었던 헤롯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의 됨됨을 이미 독자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물음의 의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폭력과 또 잔인한 행동들이 자행될지 미리 예측함으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또 오신 이 메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독자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 출생부터 죽음이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본문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상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리만큼 무관심함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으니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그리고 명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목자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 참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나가서 그 이스라엘의 참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저들은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대지상과 서기관으로 당대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사회적, 종교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신비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지 못한 둔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헤롯과 대지상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하여 마태는 이런 시대의 기조와 흐름 속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않고 내 밖으로 지키기에 바쁜, 그래서 자식까지 죽여야만 하는 그런 몰인정한 시대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 애간장이끌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메시아의 출생은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과 대지상과 서기관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묻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유대 왕은 헤롯인데 그에게 와서 유대 왕이 어디 있느냐,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난 후에 9절에 보면 그들을 다시 하늘의 별로 인도하여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왕이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이 왕이 되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둔감한 곳, 가장 살벌한 곳에 와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400년의 그 긴 침묵을 깨고 왔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해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막지 못한다. 나는 이제 뜻을 세웠으니 이루어야 말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가장 강팍한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실패한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왕이 되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감동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어떤 숙명과 어떤 운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서 참 자랑과 승리와 감사가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신자의 운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도 뛰어넘을 수도
막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간섭으로 보호하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우리가 무지하거나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못 견뎌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언제까지라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왕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고 일어서 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자된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죽어가고 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과 또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애간장 끌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붙잡아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어진 특권, 영광, 명예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